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또 2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4장 6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고, 그래서 아들 이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주인공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나오는데, 그 리브가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늘임을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뭐 최고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럼 나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왜 떠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었을 때, 만약에 초창기에는 세상과 떨어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 떨어져야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과 한 번쯤 확실하게 떨어졌는가?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익숙했던 것들과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못했다면 굉장히 힘든데, 왜냐면 아버지와 자기가 자랐던 곳을 떠나거든요. 75년 동안 살았던 익숙한 곳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한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 일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뭔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과거의 일들을 보고, 뭐를 보는 겁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예측이 뭐냐면 믿음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성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실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맹세하셨는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이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고 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삭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우물 파는 일을 하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 중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조금 더 읽을게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이 이야기의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먼저 보낼 줄 압니까? 독보적으로 나타났던 구절이 언제죠? 창세기 22장.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들이 물어보죠. 실제로 저는 아들이 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살 모든 것들은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알고 있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예. 과거의 일들, 나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고 아들을 주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을 알미랑 연결시킵니다. 아는 거죠. 과거의 일처럼. 그게 저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노종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면서도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그럴 겁니다. 예. 저도 이미 그걸 알고 미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패턴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은 뭐죠? 실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요.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영이 남아있거든요. 왜곡된 영이지만,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곡된 영이지만, 그 영이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왜곡된 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주파수와 우리의 영의 주파수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낍니다. 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고 유난성 목사에게 그랬는데 그럼 나에게는 그렇게 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미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일을 이끌어 간 적이 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세상 공부를 많이 할 때 믿음이 갑자기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재미난 건데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신앙이 흔들렸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리학 할 때 석사하는 과정 중에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누구를 바라봤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알겠는데 저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 앞에 사자를 보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보면.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럼 유난성 목사에게도 안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봤을 때 저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극복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론은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때까지 했던 걸 보고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라는 거를 믿었고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게 요 앞에 나왔던 얘기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 얘기는 뭐냐면 너한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계속 이제 성경에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무죄한 자를 이렇게 나쁘게 하면, 죄가 없는 자를 나쁘게 하면 그 피가 나에게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것은 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단순한 신앙의 문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데리고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건 뭐라고요? 아, 고대에 약속을 할 때 표시구나. 그걸 아시면 되겠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게 약속했다는 거죠.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걸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좋은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어딘가? 이 지역을 보면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가서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자, 11절입니다.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이건 익숙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는 여자들이 저녁 때에 물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은 뭐 한낮에 가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나오는데 여기 12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15절에도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르되 말을 마치기 전에는 뭐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독배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까? 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기 전에. 그 모든 일에 그래야 되는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하고 먹어라. 물도 목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지나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죠. 왜? 모든 일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했죠. 뭐 미리 기도하는 것이다. 미리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미리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듯이.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벽을 보고 하듯이, 벽에다가 말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까 말했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영혼의 교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높은 경지의 기도가 됩니다. 자, 내 삶이 일어나기 전에 일들을 쭉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의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오늘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조롭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여러분, 어릴 때는요, 연애가 안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꼭 그 사람만이 다는 아니에요. 예, 늙은 얘기죠. 예, 늙은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순조롭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 되게 재밌어요. 예,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이 풀리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억지로 한다. 그건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 기도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신기하죠? 네, 엄청 신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정에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구나 하고 그 일을 접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이 늙은 종도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순조롭게 되기를.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가 되면 두 번째 게 안 되면 아까워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 둘 다가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되는 과정을 쭉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종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자, 이건 자기 아는 경험이죠.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 노종이 던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컨펌, 확인해 주었습니까? 그래, 내 뜻도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종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응답을 바로바로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다윗 때쯤에 끝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면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 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때는 어떡할까요?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하고 마칠 것 같은데, 자, 말을 마치기 전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집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일 때. 이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에 이 종이 누릴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말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자, 이 종은 리브가인지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기록한 모세가 리브가라고 주석을 단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뭡니까? 이 노종이 기도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아까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후속적인 것들도 이제 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순조로운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제시해 주시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